구약성경 390조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명성을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의 이 격려, 또 다른 사람이 능가하지 못할 힘이나 이런 그 위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이 있고, 결국은 이 교만이 이제 극에 달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이 삼손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이 권능을 주셔서 어둠의 영을 제압하게 하고 이 결박하는 또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하다 보면 마치 이 힘의 그 근원이 나로부터 오고 내가 잘나고 잘돼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이 역사들을 보는데,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기는 극구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실수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도구로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인하니까, 그래, 그럼 너 입술이 뻣뻣해 말 못해? 그럼 말 잘할 수 있는데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해서 결국은 이 아론을 통해서 함께 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론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7장 15절,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의 속 사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이 뜻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얼굴값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왕을 세울 때도 보면 이 다윗을 제껴놓고 이 다윗의 큰형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삼손은요, 이 사사기 14장에서부터 이제 이 나면서부터 나신이라는 이 이름을 받고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자꾸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16장 1절에 가사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 기생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가사는 이 블레셋의 수도이면서 최남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남단까지 내려갈 때 삼손을 거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삼손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정탐 공업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행한 이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꼼짝달싹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말이죠. 이 1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 블레셋의 정말 이 전쟁을 앞서서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골리앗,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번졌는지 그들이 다시 회군할 때 이 여인들이 막 이 노래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요 다윗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소문이 온 블레셋에 다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갈 때 잘못 건드렸다는 뼈도 못 추린다는 이 생각,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삼손을 그 최남단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마다 삼손이 큰 위력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얼만큼이냐? 사자의 입을요 염소 새끼 찢듯이 손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다 보니까 야 이거 삼손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다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이 옷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이 이런 이 위력적인 힘이 나올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삼손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은 자기로부터 이렇게 출발되는 것으로 이 착각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삼손 주변에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동역자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보면 꼭 동역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 장애물을 누구도 블레셋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삼손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너무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손의 그러면 약점이 무엇인가?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삼손이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딥나에서도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발목 잡혔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나까지 속이느냐, 어떻게 나까지도, 나에게까지도 오픈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랑에 이제 딱 묶여가지고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자기 그 민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에서 보면요, 이 삼손은 또다시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문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삼손이 나오면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활을 쏘든 뭘 하든 잡으려고 매복했는데 삼손이 잠을 자다가 깨어났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성문에 이 두 문짝을 띄었는데, 이 문짝만 띈 게 아니라 문틀까지 떼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약 60km 떨어진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그렇지, 저 대문 한 짝만 미국 와도 웬만한 사람은 지쳐 쓰러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문틀까지 뛰어가지고 60km를 달려갈 만큼 그 위력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삼손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떠났다 했거든요. 근데 신이 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궁무진하게 나는 힘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오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범죄해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여 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바로 뭐 발목이 부러진다든가 창자가 끊어진다든가 어떤 이런 막 탁 위험 신호가 오면요, 사람들이 아뜨해가지고요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근데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육신은 죽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단절 상태가 온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자기가 용납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은혜는요 완전한 반대 기반 위에 역사하는데, 은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까지도 보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 악한 이 죄 안에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내게 주신 장점까지도 악한 것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죄악 가운데 들어가니까 삼손이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16장 4절에 보면 이 소랫골짜기에 가서 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딥나 여인도 사랑했고 기생도 사랑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드릴라를 또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나 잘못된 이 사랑은요 사실 눈이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면 사람의 분별력이 상실되고, 분별력이 상실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은 지금 14장 16절에서 수수께끼를 낸 이 삼손에게 정답을 물을 때 이 사랑 때문에 그가 물린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비밀을 말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드릴라와 협상할 때 거래 금액이 무려 은 1,100개를 준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은 1,100개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평균이 연 평균이 10세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개면요. 어느 정도냐면 1100개면 연봉 1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이 환산을 하면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 모든 방백들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이면요. 이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삼손의 그 힘의 근원만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드릴라는 이 삼손의 비밀을 지금 캐내기 위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활줄 7개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평범한 사람과 같다. 보통 사람처럼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탁 이게 힘을 주니까 그게 불에 탄 이 새끼줄처럼 아주 힘없이 이게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여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나를 놀리냐? 왜 나를 희롱하는 말로 자꾸 거짓말하냐?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잠복하게 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랬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반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녀의 속내를 한 번쯤이라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집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 찔끔거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 좀 사랑하자. 나하고 연애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나중에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그때 요셉이 말이죠. 단칼에 끊습니다. 그래서 발개 벗은 채 옷 다 벗긴 채 도망 나오잖아요. 이게 도망 나온 죄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죄악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려운데 지금 요셉은 육체의 감옥이 아니고 죄의 감옥에 내가 갇히지 않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긴가민가 이거 문제의 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살짝 올무를 놔요. 아주 진하게 놓는 게 아닙니다. 살짝. 여러분 이 창세기 그 3장에서도 보면요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게 범죄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말 한마디에 확 이 마음이 동요되니까 자꾸 그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 그럴까? 처음에 호딱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관찰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보기에 참 좋다. 탐스럽다. 근데 저거 먹으면 꼭 지혜로울 것 같아.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딱 결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 먹어보자. 먹었는데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육체의 수치스러운 이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죄의 악인 것을 깨닫고 그가 동산에 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켰다는 것, 그것도 2번, 3번씩 반복적으로 매복시켰다는 것은 의심해 볼 만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탁 치셔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때 돌아서는 것이 바로 기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2번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죄악이 관용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저녁 때 이게 뭐 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침실에서 나와서 옥상을 딱 거니는데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냥 바람 그래 저 여자 그렇구나. 얼른 돌아서면 되는데 보고 또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군가 왔더니 자기의 충신 이 우레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애가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결국 최전방을 내보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둠의 영의 술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이 유혹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너 이거 좋잖아. 이것도 해보자.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기쁜데. 일시적인 쾌락이 나를 점점 더 죄악 가운데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끝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이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십니까?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인생이 요즘엔 백수니까 뭐 웬만하면 100살 살잖아요. 그러니까 70, 뭐 고이 70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렇다면 당신 속내를 깔 수 있잖아. 왜 나한테 자꾸 숨기는 거야? 당신 비밀이 뭐야? 이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헛소리하지 마.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내가 나의 마음을 다 오픈할 때 나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속내의 비밀을 다 나한테 오픈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삼손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싱숭생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고 괴로운 거예요. 사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드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괴롭힐 수 있었을까? 정말 끈질기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랑했다면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 가운데 매복시켰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찾나니 이 말은요 원어상에 제테오라는 말인데 단수예요. 수색한다, 소망한다, 애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 혼자 있을 때. 함께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통을 느낄 때, 슬플 때, 이럴 때 살짝 마음 하나 건드려 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인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목장이 되어서 이 목장에서 나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고 이 오픈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한 겹줄보다 두 겹줄,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면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너무 외롭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나 홀로 해요. 나 홀로. 예배드리고 그냥 줄다름치고 내빼고 누가 잡아놓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뭐예요? 지킬 건 정확하게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요즘에 얼마 전에 이 시청에서
이렇게 톡이 왔는데요. 7월부터는 말이죠. 이 그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이 백신을 2번 접종한 사람은요, 프로테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 그러면 이 30%에다가 이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이 10명이오든 20명이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도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월부터는.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좀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점점 풀어져가지고 8명까지는 회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넓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열정과 갈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삼손이나 이 드릴라를 보면 전혀 다른 반응, 다른 생각으로 이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7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것에 이제 매이다 보니까 삼손이 말이죠, 번뇌했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뇌했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죽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한 번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촉하잖아요. 사랑한다며. 근데 왜 말을 안 해? 나 사랑해? 당신 아니잖아. 말뿐이잖아. 계속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 재촉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삼손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픈한 거예요. 사실 삼손이요, 첫 번째는 농담처럼, 두 번째도 그랬는데 세 번째는요, 엇비슷하게 얘기해요. 자기의 머리털을 배틀에 넣고 짜면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17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시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삼손은 자기가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알면서도 제약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머리털만 빠지지 않으면 자기의 힘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 머리털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지, 그 머리털이 힘이 주는 게 아니라 힘의 근원, 이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는 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근데 머리털은 상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범죄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의 표가 삼손의 머리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날마다 자부심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너를 내게 잉태케 하셨다. 너는 나실인이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쌓여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와 연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의 무릎에 딱 마음 편하게 들어 누워서 잠드니까 사람을 시켜서 머리털을 밀잖아요. 만약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면 이 머리털 밀지 못했겠죠. 삼손이 잠이 들지 않았겠죠. 깨어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연조가 나의 기도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빨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까? 시간이 늘어납니까? 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딱 지나가면 말이죠, 그 도로에 술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존 웨슬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나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존 웨슬리는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순수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 다녀서 대표기도 한번 부탁시키면 쩔쩔매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말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수십 초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훈련되면 한 3분 이상도 참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히 숨 안 쉬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영원히 숨 안 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여러분,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이 요한 웨슬리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듣고 바로 블레셋 병박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 1,100개씩을 가지고 지금 들릴라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을 탁 밀고 삼손을 다시 깨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어, 일어나.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전과 같이 내 힘을 떨치리라고 말해요.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무엇입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죠? 문짝, 성의 문짝, 이 문틀까지 메고 60km를 달렸던 자기의 힘이, 에너지가 지금도 남아있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이 힘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자부심, 이 교만함이 삼손을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 속에 빠져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고 세상 문화를 좇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것은, 그렇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에요. 죄와 결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욕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현장 가운데 지금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바로 버림받지 않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자신을 죄에 방치하도록 내어놓았던 것이에요.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사사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눈이 뽑히고, 그죠? 노사슬에 얽매여서 맷돌 가는 자가 됐다는데, 이 맷돌은요, 서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이렇게 숙인 채, 낮아진 채 이 맷돌을 돌려야 갈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럴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삼손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나를 처음 잡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계속적으로 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골다공증이 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계속 연약해지고,
여러분 골다공증 오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쉽게 골절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연약한 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잠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머리털이 밀렸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과거처럼 성 문짝을 떼고 문틀까지 떼매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삼손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면 듣고 그것을 대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앉기만 하면 보편적으로 몇십 분씩 정말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돌아설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이 드릴라가 말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삼손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찬스였어요. 근데 그 찬스를 놓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영혼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랑에 빠져 잠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근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몰랐을까?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를 밀지 않았는가? 다곤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는 놋쇠사슬로 묶으면 그 신이 다른 신을 얽매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도 내비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머리털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임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승리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축하면서 삼손이 이제 그때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습니다. 28절로 30절 중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 삼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뺀 개인적인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두 기둥 사이에 자기의 어깨를 탁 메고 힘을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이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때 죽은 인원이 다 삼손이 살아서 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요, 삼손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삼손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개인적인 원수를 갖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산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를 하나님 오늘 또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어떤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이 부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빼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이 삶의 현장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 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둠과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어둠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나와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명목상 그래도 삼손처럼 내가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알면서도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곳에 빠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자의 신세가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그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무릎을 꿇고 나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